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을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는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그 단락을 나누면 그렇게 네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 들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성경 인물들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잘하며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저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인도함을 잘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삽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으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집이 없어서 무너질까봐 불안한 것도 아니고, 차가 없어서 차가 사고 날까봐 불안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 직장이 잘릴까봐 불안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불안함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불안함을 줘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죠. 그래서 내가 혹여나 미래에 직장이 없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이 나에게 불안감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수면 장애가 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 두 개가, 하나는 불안증이고 하나는 수면 장애입니다. 그 수면 장애가, 불안함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쇼츠라고 하고 짧은 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또 곱절이나 쌓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낮에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그냥 활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살게 되니까 그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에게 학습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원래 무기력하지 않은데 계속 이게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학습이 되니까 내가 무기력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학습이 된 건데, 이런 두 가지의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이라고 하는 거와 나에게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이 수면 장애가 나에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질병이 생기고 자기가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들도 여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이걸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기록 사용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켜놓고 마귀야 떠나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끄면 되죠. 내가 시청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 안 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구독했는 크리스천들 교회 것만 이제 뜹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이는 성인이고 외모는 성인이나 아직도 정신 연령이나 영적인 수준은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거 하세요라고 해야지만이 그거를 하려고 시도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스스로가 이게 왜 나한테 뭐지 하고 안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못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른이랍시고 어른답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와 비할 바 없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와 맞서 싸우고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고 시대를 넘어서서 전진해서 살고 있고 시대를 뚫고 나가면서 오히려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천,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도 지금도 우리가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때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그때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인데, 왜 우리는 그때 계신 하나님은 지금 없는 것처럼 사냐는 겁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이 나약해져 있고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뭐가 제가 달라졌죠. 가르마를 반대로 탔어요. 원래 이게 제 정상 가르마예요. 근데 반대로 하도 이렇게 오래 하니까 머리가 이쪽 가르마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힘이 안 살더라고요. 가라앉아 있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한 4, 5년을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귀찮아가지고 다시 그냥 이쪽으로 타버렸어요. 이쪽이 좀 쉽거든요, 제가. 좀 어색한 느낌이 아마 있지만, 목사님 뭐가 받겠지 하고 말씀에 집중 못할까봐 미리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집중도가 한층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찾아가서 막 듣고 싶고 몇 번 더 듣고 싶고 막 그런 적 없었습니까? 아,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저는 교수님 중에 예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 그분들 강의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좋아하는 설교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설교를 들으면 내 속이 뻥 뚫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탁 명쾌하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 들으면 안 가고 싶어요. 한번 딱 듣고 나면은 다시는 안 가고 싶고 그 교수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 공부 못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던 거예요. 네. 가르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그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쉽게 그래서 전달을 하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를 사람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싹 전달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와, 이 교수님 진짜 명쾌하다. 그 자기의 분야에 자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그 교수도 자기가 가르치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방대한 거를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건 저거다라고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걸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어려운 단어들만 써가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자랑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학문은요, 깨달은 사람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학문이 쉽게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전달을 한다.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은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전문가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지도를 받아야 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겠느냐라고 한다면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성령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양심, 그래서 이 생각, 이 모든 육체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게 생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감화 감동. 구약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 감동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가슴으로, 이 하트로, 심장으로 받는 거죠.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요셉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야곱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 감정, 감화 감동을 그분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방향을 가야 될 때 감정이 막 좌지우지하죠. 두려움이 막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감화 감동,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감동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의탁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밥 뭐 먹는지, 어떻게 뭐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주 사소한 걸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께 물으면 가르쳐는 주십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왜? 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니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러나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돼요. 왜 안 물어봐도 되느냐? 동훈이하고 일애하고가 요즘에 저한테 질문을 별로 안 해요. 왜요? 이제 세상을 나와보니까 아는 게 좀 많아졌어요. 태어나면 애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직 우리 아이는 계속 그걸 묻는 거죠. 새로운 걸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부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몰라, 네가 알아서 서치해라.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르쳐줘요.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다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줍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제 나엘이하고 시온이도 이제 입이 딱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지 스스로 이게 뭔지 안 물어봐요. 말할 수가 없어서 입에 갖다 댑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입에 갖다 대보고 지 스스로가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성령님께 다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고요? 요거는 뭘까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것이 많으면은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 말씀을 접했다든지, 처음 이런 일들을 해본다든지,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 그거는요 성령님께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거, 처음 시도해보는 거, 처음 있는 것들 묻지를 않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애기들이 이게 불인지도 물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만졌다가는 화상을 입거나 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이 오늘 2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어떤 일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왜 가르쳐 주세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는 거를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아는데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 걸어요? 맞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걷다가 내가 운전을 하려면 아빠 내 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오른쪽은 악셀라이더고 왼쪽은 브레이크야. 옛날에는 그 클러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자동 변속 기억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뒤에 놔두면 드라이브니까 가고
N에 놔두면 중립이니까 멈춘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또 물어본다. 그럼 그것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르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물어보는데 여쭤보는데 항상 질문만 있을 때만 물어보는 거예요. 빅스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봤죠?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얼굴로 인식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디바이스를 열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이거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성령님이 내한테 얼굴이나 좀 보여줘라. 그래서 네 마음의 문이나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에게 말도 안 걸고 환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보면 시원하게 오픈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하고 친했더라? 언제부터? 지 심심하면 내 부르네. 왜? 봤잖아요. 부르니까 얼굴을 인식하세요 그러잖아요. 얼굴을 이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게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을 물어보는데 물어보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늘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잘 계십니까? 사소한 대화들이 그분하고 이루어져야 되죠. 질문하기 전에 성령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고 그럼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햇빛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 성령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님 근데 이거 어때요? 하면 즉각적으로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시도해보는 것, 처음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시되 좋은 관계 속에서 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처음 경험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는다고만까지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그럼 죽으신 것까지는 좋다, 이해해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구나. 부활까지도 이해도 못했어요. 왜 부활하셨지? 천국이라는 곳이 계셔가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이해를 안 됐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지? 부활했으면 우리하고 좀 같이 계시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였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 장수에 국한받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들을 온 지구상에서 다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도 한정을 지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가 품는 것도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삶이나 잘 건재하시지 뭘 세계를 품냐고 세계로 품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왜 성도들한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문을 전하라 했으면 그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크게 꿈 가지세요. 온 천하를 여러분 꿈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맞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목사들도 자기가 좀 깨어 있다, 자기는 좀 포용력이 넓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해야지, 내가 관용이 있다, 내가 넓다, 내가 이렇다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돼요. 와, 우리 목사님 깨어있고 센세이션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을 그냥 증거하라고 하나님 세웠으니까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그게 싫든 좋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비난을 하지 않든, 핍박을 하든 핍박을 하지 않든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한테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내가 관용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좀 깨어있는, 시대를 좀 앞서가는, 지적으로 좀 밝은 이런 느낌의 목사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설교를 누구 걸 듣더라도 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위배되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성령님은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사역에 대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그걸 전반적으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좀 더 받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시각이 좁아요. 시각이 객관적으로 넓어서 전체를 볼 수 없고 계속 시각이 좁아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좁은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려면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가르친다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 그런데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경험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성령님하고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령님은 계속 무브먼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 좁힌 자에게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거다. 그래서 숨은 의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매일 봤던 안전뱅이에게 처음으로 그들이 뭘 시도를 해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성전에 갔기 때문에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그 맨날 보던 사람에게 뭘 해요? 이제 첫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이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첫 시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군요. 왜 일으키라고 합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해되지 않지만 내게 은가 그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룬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과 죄를 마무리 지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 근데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이루신 것들을 더 전파하고 퍼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돕는 영으로서 보혜사로 오셔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셋째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26절에 봤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자재부리한 거, 쉬운 거까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네가 처음 시도하는 거, 처음 경험하는 거 나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쳐 준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가 비춰 주셔 가르쳐 주세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이 내가 잠 오지 않을 때 나를 잠 오게 하는
하나의 수면제와 같다. 꿀송이를 먹는 자와 수면제를 먹는 자는 차원이 다르죠. 깨어나면은 꿀송이를 먹은 자는 힘이 나지만 수면제를 먹은 자는 몽롱해요. 신앙생활이 명확하지 않고 몽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꿀송이를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제목이 성령님의 가르침. 제가 모르고 전사님들 방에다가 성령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이렇게 보였어요. 님자를 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주님이시여. 성령님 죄송. 제 거에는 제가 해놓고 근데 왜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거 글자를 줄이려고 해서 그랬는지 제 거에는 제가 성령님의 가르침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표지를 보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성령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좀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 그죠? 예수 이렇게 말 안 하고 성령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보면은 평안입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제가 평안의 옷에 대해서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그 내용하고 오늘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요 본문이었는데 이번에 보혜사 성령님에 관련된 요한복음을 쭉 찾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었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 2020년 10월쯤인가?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에 온 사람들은 처음 듣는 설교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새롭게 이제 듣는 설교죠.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원래 알고 있는 설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딱 그때 본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설교를 했었구나. 저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설교하고 지나가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준비할 때 그냥 막 성령의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막 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이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을 다시 펴보고 설교를 다시 펴보면 새로워요. 이런 설교를 했구나. 와, 물론 기억하는 설교도 있어요. 완전 달달달달 외우는 설교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다시 이제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단어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이 뭐예요? 평안,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peace. 한국말로는 안녕,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 안녕. 이 사람들 속에 평안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하거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함은 네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서의 평안함을 잃었을 때에 그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평안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평안의 테두리를 내가 다시 당신의 만들어 놓은 테두리로 만들어 줄게.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평안을 정해놓고 그 평안치에 맞게끔 주님이 그 평안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평안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네가 만들어 놓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서 근심이라는 것이 오면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는 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딱 펜스 쳐놓은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면은 여러분의 평안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평안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온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만 와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세운 테두리 평안 안에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안 들어있었거든요. 문제가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 그 평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더 좋은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너질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왔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심은 타라소라고 해서 근심,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근심하지도 말고 할 때 근심은 타라소예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근심이에요. 난 막연하게 그냥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막연하게 이렇게 될까봐 미래에 대한 그래서 보험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만 근심이 다 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막연한 근심을 타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보면은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데일리아오라고 해가지고 내일의 문제가 다가올 진짜 두려움, 일주일 뒤에 올 두려움, 3개월이나 1년 뒤에 진짜 일어날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타라소도 하지 말고 데일리아오도 하지 마라. 막연한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근심들도 진짜 일어날 근심도 걱정하지 마라. 내 평안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일어날 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걱정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안 일어날 걱정, 일어날 걱정 말고 또 다른 근심이 있다. 아마 노벨 걱정상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벨 근심상 이런 거. 노벨도 그런 건 안 주나 봐요. 여러분 그거 말고 또 걱정이 뭐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있을 수 있죠. 천국 갈까 못 갈까. 그건 아예 더 사후 세계에 대한 걱정, 그런 거, 그런 걱정들.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본어게인 되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평안이 오면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게 된다. 아멘. 설교를 잊어줘야지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일어날 일도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 두 가지 걱정 말고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일어날 일과 일어날 일 모두 걱정하지 말고 평안의 옷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떼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평안을 이렇게 패스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끼친다, 어떤 평안을 조금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한번 영어로 보면은 Peace I live with you. Peace I live with you. 그 다음에 My peace I give you. I live는 내가 놓고 갈게, 놓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안을 다 가지고 오셨다가 가실 때 그 평안 가지고 온 거 안 가져가고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꾸 그 평안의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원래 자신의 평안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났던 거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 수련한다고 했잖아요. 절에 가서 템플에 가가지고 자신을 수양을 하는 거. 마음에 자꾸 번뇌가 오니까 정신 사납다는 거예요.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수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 수양을 하고 마음으로 계속 자기가 그걸 떨쳐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자꾸 인생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또 뭘 하냐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인본적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번영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번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를 번영신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수준이 낮아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외치니 간구해 주시니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박살나고 네 생각이 오직이 박살나며 네 육체가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고 그걸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말라 믿어요. 이 땅에도 고통이고 찌그러져가 영혼도 천국 가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당깨 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뜬 적이 있어요. 무당깨. 페이스북인가 보다.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예전에 제가 놀 때 후배가 있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지? 목사님?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송상우라고. 상우야 사랑한다. 송상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형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있다. 너도 혹시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저도 이제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나서 페이스북 이렇게 올리는데 한 무당이 나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뭐 몇 월 며칠 몇 월생입니다 하니까 이게 네 생년일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잖아 막 소리 지르고 뭐 무당이 뭐 그분을 속이려고 하지 마! 막 이런 막 그러니까 그 덩치 큰 친구예요. 그 영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쫄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고 이렇고. 근데 어떤 덩치 큰 20대 청년 같은데 맞다고요! 막 하니까 소리 어디 지르냐고 하니까 니도 질렀잖아! 그러고 막 탁자를 막 치니까 어디 탁자를 치냐고 그러니까 니도 왜 내가 치는데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을 또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이 굉장히 계세요. 성령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 모셔달라고 하니까 꼭 점쟁이들이 불 받아 성령 받아가지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병들었다, 아팠다, 뭐가 안 되더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들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귀신이 왜 잡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고 무당짓거리 하면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아픈 거를 치료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달라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귀신은 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디셉션 한 거예요. 그리고 포제션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막 쉐리 해가지고 아프게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막 디플레이션 돼가지고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무당 좀 아는 사람들 오버랩이 되는 거야. 저거 받으면 나도 막 신기가 생겨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모시고 하면 자꾸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번영신학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 교단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본인이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하니까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경험을 하니까 이상하다. 신앙이 신비주의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본인이 경험을 해봐요.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하면서
안 해본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돼서 열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성령 받아보고 방언해보고 방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야기를 하면 뭐 괜찮다. 이 사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고 또렷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할 수 있죠. 본인이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이 목사님들 들으세요. 좀 안 보겠지만 얼마나 이기적이가 30분 이상 기도 안 하시면서 뭐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기도 안 해요.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이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한 명도 있잖아요. 나한테 혼났잖아요. 아니 뭐 새벽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야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니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자꾸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 뭐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 지금 기도하는데 뭐 혼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본인이 성령 받은 적도 없어요.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지금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방식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에는 될 거야. 자꾸 주문을 외워요. 그게 주문이 기도인 줄 알아요. 주문하고 기도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말을 한다니까요. 하루에 12번 더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경험을 하라고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야 부정적인 건 떠나가라.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거야. 어쨌든지 저쨌든지 잘되게 할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불안이 오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이 이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가르쳐 주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거.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못한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돼가지고 가야 되지. 맨날 하향평준화 된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해요? 저 교회는 기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거를 왜 자꾸 본받냐고요? 하는 걸 본받아야지. 저 교회는 4시간 하는데 왜 우리는 1시간밖에 안 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저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좀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 뭐 하면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힘들어요. 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신앙이 거꾸로 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조금은 닮아야 되잖아요. 뭐 100% 못 닮으니까 50%는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교는 내 하라 말 안 할게요. 순교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순교 정신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순교 안 할 것 같으면 예수 말라 믿었어요. 그냥 취미생활이지. 내 예수님 믿으면 언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당당하게 나 예수 믿겠다 해야 되겠구나. 이 순교 정신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 이런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홈리 사역하는데 홈리서 난 때리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안 나가야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나를 맞을 수 있지만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는 주님이 그 상급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내 삶과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뭘 믿냐는 거죠. 뭘 믿냐는 거예요. 내 테두리 안에 내 평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 이걸 부른다고 기복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안 살면서 나를 그냥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는 게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게 기복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임하기를 원하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는데 부흥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기도복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는 기복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달라고 보라 했죠. 성령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신 일을 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시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 내달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예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움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직면했어요. 실제로 지금 뭐가 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공포가,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공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어떻게 이제 평안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가지고 온 평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근심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근심 없으면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근심이 있어야지 하고 막 계속 불평하면서 또 이런 일이 났다, 힘들다, 계속 이러면서 평안함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근심이 떠나가면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근심이 안 오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와야, 우리는 근심이 없어져야 불안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은 근심이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왜 안 일어나지? 또 어떤 일이 왜 안 일어나지? 그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평안을 입으라 했냐면, 그거는 옷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걸 입고 이제 쭉 오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100% 그분은 디비니티, 신으로 오셨고요, 100% 그분은 휴머니티,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이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분은 본인 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본능, 의식주에 대한 본능, 그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능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안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 본능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그 평안의 옷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본능보다 예수님의 평안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짊어진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를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남겨갔던 예수님의 평안의 옷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그때부터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근심, 내 걱정, 내 테두리를 못 버리고 이걸 버리지 않고 평안을 달라고 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잡고 있으면서 평안을 달라고 하는, 근심을 잡고 있으면서 평안 주세요, 평안. 그거 놔라는 거예요. 놔라. 우리 용현 전도사님이 내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게 아직도 홀로 떠돌아다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지워달라 해도 본인이 계정을 몰라가지고 못 지운다고. 지금 내 영상, 모든 전 세계 내 영상을 다 지웠는데 그 용현 전사가 하나 했던 그 영상 하나가 남아가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500회가 넘었나 600회가 넘었나 그러더라고. 혼자 한번 가끔씩 저한테도 떠요. 이기복 모사 치면 떠요. 머리 짤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때 이 내용이 나와요. 놔라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집 놔라 그러니까, 이게 집 놓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이렇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탁 놓으면 되는데 이거 안 놓는다니까요. 탁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놔라, 그거 놔라. 놓으면 된다니까. 물속에 빠지는데 보물을 끌어안고 있어요. 놔야 뜬다. 놔라고 놔야죠. 생명 놓으면 물에 뜰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뽀로로록 하면서 이거는 못 놓습니다 주님.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중에 놓게 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입술이 다 터가지고 이게 찔러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있겠다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이 로마 식민지를, 로마에서부터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인간의 정치로 하여금 이기는 게 그들의 평안이었어요. 저 로마가 없어지면 나한테 평화가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오병이어 기적, 막 칠병이어 기적 막 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 먹을 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막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막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평안을 거기에 탁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 근심 걱정이 먹을 거였단 말이에요. 먹을 거, 이 나라의 독립, 막 이런 걸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그리고 앞날을 몰라가지고 어부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제 뭐예요? 비전이 생긴 거야. 이제 그전에는 막 힘들게 막 어부지 돼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지. 이제 사람들이 존경도 해주지. 얻은 거 다 얻은 거예요. 명예, 뭐 사역, 비전 뭐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 다시 근본적인 불안이 예수님 통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근본적인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없을 때?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왜 나한테 근심 걱정이 와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게 와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평안의 옷을 입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옷을 그때부터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평안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그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회당에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묻잖아요. 니네들이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왜 말이야 그 잘못된 이교도들을 복음을 전하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시다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했나요? 어머 우리가 법정에 섰네. 어머 무서워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랬습니까? 그 전에 군인 들어와서 다 도망갔었어요. 죽을까봐. 근데 딱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분을 보고 듣고 배웠고 그분과 함께고 그분이 죽으신 거 부활을 봤는데 내가 어찌 안 증거합니까? 내가 어떻게 안 증거합니까요? 그 평안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평안을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입은 거예요. 평안을 입으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생기니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앞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굴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150년 뒤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던 게 뭐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평안을 자기가 두려움을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평안을 달라고 합니다. 절대 평안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30년을 교회 다녀도 평안은 안 임합니다. 내가 그분께 안 맡기면. 아멘.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아버지께 안 맡겨서, 왜 나는 불안한지, 내가 맡기지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왜 불안한지, 나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동차에서 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님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다 외웠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